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후 마귀의 3번 시험에서 승리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4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한번 이 그림을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선하시고 온유하신 예수께서 앓고 있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빠른 걸음으로 동산을 오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병든 자들, 중풍병자들도 따라올 수 있는 속도에 맞추어서 모두가 충분히 앉아 들을 수 있을 만한 널찍한 동산에 올라 신선한 바람을 맛보게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보다 조금 위쪽에 앉으셔서 그 주위에 수많은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십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원문에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아시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봤던 그 말씀이었죠.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라고 예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유명한 팔복을 설교하십니다. 팔복의 내용을 모두 설교하신 이후에 11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앞에 말한 8가지 복을 설명하시면서 그 복의 주인공이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너희야. 앓고 있는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 걸린 자, 바로 너희가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한밤중에 자기 전에 누워서 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행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행복한가를 살펴보았을 때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별로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별로 성취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서도 그동안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주님의 복음 앞에 제대로 세우고 양육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회는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좋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과 기회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두려워해서 주저다가 땅에 묻어버리고 방치했던 그런 모습이 내 인생이지 않나, 그런 나의 모습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에 그동안 살아오는 세월들이 모든 면에서 자랑스럽고 내세울만 하고 복된 인생이었다,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곁에 그 동산에 앉은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앓고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앓고 있는 자들. 끙끙 앓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짐 때문에, 별거 없는 인생 때문에,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아무것도 극복하지 못하는 병든 자들, 끙끙 앓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습을 동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앓고 있는 자야, 가난한 자야, 바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아픈 신체에 손을 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납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한 사람의 행복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온전히 받아줄 때에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행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완전히 용납해 주시는 새로운 질서와 세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왕이 찾아오시고 맞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팔복을 설명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복들을, 이 행복들을 내가 마음이 가난해야지, 내가 애통해야지,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지 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8가지 복이 사실은 하나의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의 복입니까? 이 복을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가진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하셨죠.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애통하셨습니다. 목자 없이, 양떼 없이, 목자 없이 사는 양떼들을 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셨습니다. 배신과 음란과 반역의 허물을 뒤집어 쓴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셨죠. 그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위해 성전을 정화하시고 외식을 꾸짖으셨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청결하셨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정직하게 선포하셨으며, 그분은 화평케 하셨습니다. 죄인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분은 이 화평케 하심을 위하여,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리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위로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에 경배를 받는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풍성한 것으로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지신 권능과 승리와 능력을, 그리고 그 모든 유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지신 그 복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야. 왜 그런 줄 알아? 그 행복의 근원인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해졌다. 너희를 위해서 애통하고 화평케 했다. 너희를 위해서 청결한 눈으로 의를 말하며 온유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겠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관계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와 연합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앓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온 그 가난한 자들처럼 여전히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음성이 들려지는 동산을 향해 모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매일 들어야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내가 변화합니다.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분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라는 생명수 안에 심긴 나무는 우리는 그분의 마음처럼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며 영혼을 위해 애통하게 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며 다툼과 미움이 있는 곳을 찾아가 억울하게 당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청결한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모함을 받는 일을 당하더라도 나와 예수님이 연합했다는 증거임을 알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을 앓는 자라고 나의 앞에 있는 모습들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견딤을 통해서 내 안에 나와 연합하신 복의 근원이신 주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또 견딜 수 있는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느 지점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그 이후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들에게, 중풍병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어두움 가운데, 너희의 조건 가운데 묶이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며 소금임을 기억하며 내 이름을 의지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 하루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실력과 지혜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조건을 향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앓고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박해받고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갔을 때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빛이시며 소금이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한 걸음 또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